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고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말씀을 듣는 일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위로가 되고 어떤 말씀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이 실제 삶이 되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도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고 합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었고 선지자의 말을 기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그 사실보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하는지,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1절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쳐온 그 사람이 에스겔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성이 함락되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듭 경고하셨던 그 심판이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그들이 의지하던 그 나라와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그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땅의 황폐한 성읍에 남은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끌어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순종을 따르고자 끌어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그 땅을 자신들의 권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자신들의 그 삶을 돌아보는 어떤 그 말씀으로, 회개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욕망을 정당화하는 그 근거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의 실제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였습니다. 우상을 바라보고 피를 흘렸으며 칼을 의지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과연 이 땅을 차지하겠느냐? 신앙의 퇴보는 바로 이러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기보다 자신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그 신앙의 퇴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유다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도 보였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우리가 들어보자.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말씀을 기대하고 함께 모이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에스겔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마음으론 자기 이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에 그들의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고 자신의 계획이 성취되며 그 자신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얻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근거로 삼았고, 바벨론의 포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그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형편은 달랐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랬던 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이 퇴보한다고 해서 종교적인 모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배에 뜨겁게 참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소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32절은 그들의 상태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에게 에스겔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삶을 돌이키게 하는 한 분의 그 선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는 사람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요구하는 어떤 음성이 아니라 듣는 동안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종교적인 경험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좋아하는 것과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설교를 들으며 감동을 받아도 자기의 생각과 욕망은 그대로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러한 위로와 만족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말씀은 나를 판단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하나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다 땅의 백성은 폐허 위에서도 자신들의 욕망을 정당화했고, 포로 공동체는 말씀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구했습니다. 성은 무너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저절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흔들려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기준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또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말씀을 통하여 내 뜻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만을 고백한 것을 저희는 지난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 다니엘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크고 두렵게 여기며 그 명령 가운데 그의 인생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기쁘게 그 말씀을 지키며 말씀 앞에 결단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말씀을 돌이키고 또한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33절 말씀을 통하여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2시간의 대비를 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뒤에 그 훗날과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고 있는 지금입니다. 백성은 훗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자기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훗날 자신의 말씀이 옳았음을 인정받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는 지금, 자기 백성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시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훗날 말씀의 진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훗날 그 말씀이 옳았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오늘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고 계신 저희 성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시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도 정직하게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결코 틀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며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 길이다라고 말씀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온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